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불교 교화의 중심이죠. 대방광불 화엄경 제89회차 서일봉입니다. 80권 화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제6권 이 열의 현상품, 열애가 상으로 드러나는 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량에서 정각을 이루고 묘한 법을 전하며 법륜을 굴리시도다. 일체 넓은 큰 국토에 억겁의 부사이한 보살의 삼매 가운데에 한 생각에 각기 모두 능히 나타나도다. 한 생각 속에마다 모두 능히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일체 모든 부처님의 국토에 하나하나 모든 보살이 널리 부처님의 몸에 들어가 가히 없으며 역시 다함이 없느니라. 부처님의 몸에 어떻게 들어가죠? 보살들이. 자, 우리가 지금 열애 현상품을 하고 있어요. 열애가 모습으로 나타나는 품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부처의 몸에 보살들이 다 몸에 들어갔다. 경전에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요.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몸이죠. 법신의 몸. 부처님 진리 속으로 보살들이 다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은 거지요. 그래서 가히 없으면 역시 다함이 없느니라. 부처님 진리가 끝이 없죠. 그래서 다함이 없어요. 그래서 보살이 각각 부처님 진리의 몸으로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어서 이시중중부요 보살 마살 명사자 분신해 광명이요 숭불위신 변관시방 이설 송화리니라나 이때의 대중 가운데 다시 보살 마하살이 있나니 이름이 사자 분신 해광명이고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관찰하고 기송을 설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자 분신 해광명 보살 마하살이 바로 기송을 설한 내용이에요. 비로자나불 능 전정 법륜 법계제국토 여운실 주변이라.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능히 정법의 바퀴를 굴리시나니 그랬어요. 자, 우리 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과 정법, 사법이에요. 정법, 사법.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법이다라고 하면 경전에 있는 내용은 정법이고 경전에 없는 내용은 사법이다. 이렇게 표현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경전에 있어도 방편설을 한 건, 방편가설을 한 건 사실은 정법이 아니고 경전에 없어도 바로 12분별 집착 망상을 떠난 법을 설하면 바로 그것이 정법이에요. 정이다 하는 것은 12분별 집착 망상이 없는 걸 정이라 그러고 12분별 망상이 있는 것을 사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 초보자들, 불교 초보자들 뭐 업장이 있다, 공덕이 있다, 소원성취를 이룬다. 자, 우리 불교는 얻을 것이 없다는 걸 깨치는 게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얻을 것이 없어요. 근데 무슨 업장 소멸을 얻고 소원성취를 얻고 공덕 쌓는 걸 얻고 그것은 뭐예요? 전부 얻는다, 잃는다, 있다, 없다에 빠지는 건 전부 사법이에요. 불법이 아니에요.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라고 하는 바로 무분별법. 이것을 갖다 우리는 정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능히 정법의 바퀴를 굴리시나니 법계의 모든 국토에 마치 구름이 두루
펼치는 것과 같느니라. 법계의 모든 국토에. 이 당시에 부처님 제세시에 굉장히 큰 것을 비유할 때에 바로 구름 또는 구름의 덩어리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구름 덩어리 하면 한량없이 큰다,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비유로 많이 쓰지요. 우리가 아침 저녁 예불 할 때도 계양, 정양, 해양, 해탈량, 해탈, 직연향 이 5개 오분향이 계율의 향, 또 바로 선정의 향, 지혜의 향, 또 해탈의 향, 해탈, 직연의 향이 광명운데 바로 구름덩어리 같이 빛을 발한다. 어디에? 주변 법계, 널리 주변을 밝힌다라고 해서 광명운대라고 했어요. 운대, 구름의 덩어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같이 구름으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법의 바퀴를 굴리시나니 법계의 모든 국토의 정법이 마치 구름이 두루 펼치는 것과 같느니라. 어마어마하게 정법이 크게 나타나느니란 이야기죠. 시방 중 소유 제대세계해 불신통원력 처처 전법문이라. 시방 가운데 있는 모든 큰 세계해에 세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세계를 이야기를 하지요. 이 바다와 같이 넓기 때문에 세상이 크다는 것은 구름처럼 많다 또는 바다처럼 넓다 이걸 많이 표현하죠. 그래서 세계해에 부처님의 신통과 원력으로, 자, 부처님의 신통과 원력이다라고 하니까 다들 부처님의 신통은 부처님이 요술 부리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부처님의 바로 신통이다 하는 것은 눈기 코혀 몸뜻으로 일어나 그 눈기 코혀 몸뜻이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탐진치를 일으키지 않는 걸림없는 마음을 신통이라고 해요. 자, 이것이 신신자를 쓴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뜻하는 정신을 쓸 때도 이 신신자를 써요. 그래서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신통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통한다, 다 통한다. 걸림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걸림이 하나도 없다. 옳고 그름, 좋고 나쁨, 크고 작음 이런 데 걸림이 하나 없는 것을 신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눈기, 코, 혀, 몸뜻으로 인해서 탐진치가 형성되지 않는 걸림이 하나도 없는 마음이 6가지 눈기, 코, 혀, 몸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부처님 가르침의 깨달음을 보면 부처님이 사선 삼통을 하셨어요. 필발라수 나무 아래에서. 부처님이 6년 동안 공행을 하셨잖아요. 출가해가지고 그 당시에 바로 고행주의,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절하고 빌고 자기 몸을 혹사시키고 아주 높은 데 올라가고 불을 피워서 숯불이 뜨거운데 그 숯불 뜨거운 데를 누가 더 잘 올라가느냐, 지금으로 말하면 누가 절을 많이 하느냐, 누가 더 높은 데까지 힘든 데까지 다니느냐, 그래서 저기 어디 걸어서 6시간 7시간 가는 데 가면 대단한 줄 알고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또 그런 데 갈 때는 무거운 거 들고 가다가 내려놓지도 않아요. 지금은 다 가면 다 있지만 옛날에는 쌀을 직접 다 들고 갔잖아요. 그 쌀을 제가 승려 노릇한 초반 4, 50년 전만 해도 거기 갈 때 쌀을 이고 짊어지고 다녀요. 들고. 근데 한 번도 안 내려놔요. 왜? 공덕이 없어질까 봐. 그리고 그 무거운 걸 들고 가요. 요즘은 다 판매하잖아요. 더군다나 판매보다도 요즘 또 현찰주의이기 때문에 하는데 마치 공덕이 허물어질까 봐 내려놓지도 않고 가요. 그거는 바로 뭐예요? 공덕이 있네, 없자 있네, 있다 없다에 걸림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처음 사선삼통했을 때 바로 그 처음 출가했을 때 처음으로 갔던 곳이 그런 고행주의를 주도하는 바르가바 선인한테 갔었잖아요. 바르가바 선인. 바르가바 선인한테 갔더니 거기는 순 고행주의만 하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하루뿐이 안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절하고 빌고 뭐 밤새 철야전진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건 말도 안 된다. 뭐 어떻게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느냐? 마음의 집착이 형성되는데. 그래서 하루 만에 나왔죠. 그 다음에 간 곳이 선정주의한 데 갔어요. 가부좌 들고 명상하는데 그게 우트라카라미 부타한테 갔지 않아요. 갔는데 한 일주일을 있어 봤어요. 그랬더니 이 마음이 깨달음을 얻으면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 그랬더니 비비상처천에 이르게 된다. 비비상처천이다라고 하면 결국 욕계세계, 무세계 가운데 마음의 세계 가장 높은 천에 이르는 거예요. 상이 없고 상이 없는 것이 아니기도 한 세계. 그럼 그 자체도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 세계에 이른다는 것도 일종의 집착의 여건 아니냐. 우리가 선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마음의 집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선정주의도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해서 부처님 거기에 내려오면서 하는 소리가 고행주의와 선정주의는 외도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전에 뭐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는데 고행과 선정은 부처님이 외도라 했다, 외도다라고 하니까 그것 좀 제발 지워달라 이렇게 표현을 하더란 말이죠. 왜 우리나라에도 보면 선정주의라 해가지고 우리는 선종이다 해서 맨날 가부좌 들고 하는 게 최고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하면 그것도 사입이에요. 부처님 법이 아니란 말이죠. 고행주의나 선정주의 사상은 전부 외도다. 불교법이 아니다. 선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들어간 혼자 스스로 깨닫는다고 6년 고행을 했어요. 6년 고행을 했는데 6년 고행을 설산에서 하면서 6년 동안 고행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느냐? 아무것도 없었어요. 6년 동안 당신이 맨날 가부좌 들고 선정도 하고 고행도 하고 안 먹고 안 입고 인욕하고 얼마나 고행을 많이 했어요. 선정은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국 6년 만에 산을 내려오잖아요. 내려와 가지고 결국 강에 가서 몸을 닦고서는 수레타가 주는 유미죽 공양을 먹어야 수행도 한다. 건강해야 수행을 한다. 라고 해서 먹고 가샤를 보시를 받아가지고 입었잖아요. 이때 아름다운 아가씨가 유미죽 공양하는 거 가시아 주는 걸 보고 5비구가 함께 수행했다가 시타르타는 타락했다 해가지고 녹야원으로 가버리잖아요. 옛날에 태자 시절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러는 것이다. 6년 동안 그렇게 존중하고 존경했는데 고행 선정 수행을 해서 존경했는데 시타르타는 타락을 했다 해가지고 결국 가버리지 않아요. 그랬더니 시타르타가 뭐라 그래요? 나를 공경한 뜻이 뭐냐?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이런 모습을 공경한 게 아니냐? 내가 깨달음 얻어서 공경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도 있죠. 절 많이 하고 절에 열심히 다니고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대보살이라 소리 듣죠? 돈 많이 내고 이러면 그거 다 말짱황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존경받을 대상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내가 그런 고행을 하고 그런 모습을 공경한 거지 나의 본성을 공경한 건 아니지 않느냐 해가지고 부처님이 6년 동안 고행했지만 당신이 깨달은 건 오직 하나뿐이 없어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고행을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선정을 해서 오는 것도 아니라 오로지 내 마음의 의지로서 형성이 되는 거다 하는 거 하나 깨달았죠. 그래서 결국 우리 불교는 심법이다, 마음법이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창출이 되죠. 그래서 내란자라강변 니연사나 하반에 가서 일주일 만에 깨달음을 얻죠. 3개월 동안 수자타한테 유미죽 공양을 받고 건강을 회복해서 사선 3통을 하지 않아요? 그 한 것이 바로 천안통이란 말이죠. 천안통. 천안통 바로 뭐예요? 그 모르는 사람들은 앉아서 천리 서서 말리라고 눈에 다 보이는 게 천안통인 줄 아는데 아유 무식하고 무지해도 육신통 중에 하나지만 천안통은 인과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온다. 자업자득 사상이잖아요.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다는 거.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이런 인과법이에요. 그러면 고통이 어디에서 오느냐? 틀림없이 인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고통에도 원인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추구에 들어가서 깨트린 게 숙명통이에요. 바로 뭐예요? 고통은 문명에서 온다는 거죠. 무지에서, 알지 못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근기 중생들, 우리가 하근기법으로 보면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중근기법으로 보면 사성제 8정도를 모르는 걸 무명이라고 해요. 대승의 근기에 보살심에서 무명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공한데 공한 이치를 모르는 것을 무명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 초보자냐, 성문연각의 중근기자냐, 보살의 대승의 근기자냐에 따라서 가르침도 다 달라요. 그래서 무명으로 인해서 결국 고통이 온다 하는 이 이치를 숙명통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 무명을 어떻게 해서 없애느냐? 바로 지혜를 깨쳐야 됩니다. 오온이 공한 지혜를 터득해야 바로 노병사의 고통이 없어진다. 노병사의 고통은 있다라는 생각, 나도 있고 세상의 모든 건 존재한다, 항상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형성이 됐기 때문에 오온이 다 공허한 지혜를 터득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누진통이죠. 번뇌루자 다알진자. 그래서 사선 삼통을 한 게 부처님의 삼명이라고 해요. 삼명. 삼신통을 삼명이라고 그래요. 여기에다가 결국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들을 교화를 하면서 중생들의 말을 공한 이치로 사리사욕 없이 이해타산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천이통이라고 해요.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거. 가만히 있어도 귀에 들리는 게 천이통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여실지간에 받아들일 줄 아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돼요? 사실대로 알게 돼요. 타심통이에요.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어떤 고통을 받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니까 사심 없이 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 정신신자 만족할 족자 신족통. 신족통. 정신신자 만족할 족통. 바로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어서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모두 마음이 만족하게 되는 걸 신족통이다라고 해요. 근데 무슨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나가지 못하고 이걸 신족통 알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마음의 만족함을 느끼는 게 신족통이에요. 이게 육신통인데 바꿔서 얘기하면 눈기, 코요, 몸짓으로 인해서 탐진체 걸림이 하나도 없는 거. 6가지니까 육신통이라 그러고 근원적으로 보면 천안, 숙명, 누진, 천이통, 타심통 바로 신족통을 육신통이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결국 부처님의 신통과 원력으로 이게 신통이고 그럼 원력은 뭐예요? 원력은 자 우리는 올바른 진리를 배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지니게 되면 약속서자 서원을 세워요. 아,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해서 약속서자를 써서 소원이다라고 해요. 이것을 우리가 불공기도 발언이라 표현하는데 기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기도에. 불공 부처님의 음식을 바치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내가 이렇게 부처님 가르친 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 종교에서는 기도라 그러고 신앙에서는 빌고 매달리는 걸 기도라고 해요. 소원을 세우면 그럼 내가 이렇게 원을 세우면 그게 저절로 잘 이루어져요. 내가 밥 먹어야 되겠다 원을 세워놓고 안 먹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출발하는 발언을 해요. 실천을 해야죠. 실천 발자를 쓰는 거예요. 발언을 해요. 그럼 이게 하다가 용두삼이라 작심삼일이라 3일 가서 무너질까 봐 끊임없이 하는 걸 얘기를 해요. 이걸 행원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행원. 이랬을 때 얻어지는 과보가 바로 원력이에요. 부처님이 고행수행을 하고 선령수행을 하고 6년 동안 고행을 했다가 결국 필발라스 나무 아래에 가서 삼신통을 터득하지요. 사선삼통. 삼통을 터득해가지고 얻은 과보 이것을 갖다가 원력이라고 해요. 행원을 한 과보, 원의 힘. 이런 게 원력이지 무슨 아들 합격시켜달라고 절하고 빌고 이게 원력 아니에요. 사찰불사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스님들이 겁주고 엎어주고 치켜주고 해서
사찰을 키웠어요. 그럼 그 스님 원력 대단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건 원력이 아니라 사기력이에요. 사기력. 불법을 거꾸로 알아도 보통 거꾸로 하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기원정사, 중림정사 할 때 여러분들 이 대들보 하나 세우면 여러분들 7대까지 공덕이 이루고 3대까지 공덕이 이룬다 해가지고 무슨 지붕불사를 했어요? 기둥불사를 했어요. 그건 불사가 아니에요. 불사는 부처불자, 부처불자, 일사자를 쓰죠. 이게 불사예요. 그럼 부처님의 일이 뭐예요?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 구제하는 일이 불사예요. 무슨 여기에다가 뭐 그렇다 기화불사, 기둥불사, 뭐 산신각불사, 에이그, 그건 불사 아니에요. 그게 왜 부처님의 일이야? 중일이지, 중일. 그것도 사기중일이지. 불사는 진리를 깨달아서 중생 구제하는 게 불사예요. 해서 바로 부처님의 신통과 원력으로 처처마다 법륜을 굴리느니라. 결국 신통과 원력으로 부처님이 수행한 원과 바로 육신통을 통해서 처처마다 법륜을 굴리느니라. 법을 전하느니라 그랬어요. 일체 제찰토 광대중 회중 명호각부동 수연모 연묘법이라. 일체 모든 국토에 널리 대중이 모인 가운데 명호가 각각 같지 않다니 마땅히 묘법의 연설에 따르느니라. 일체 모든 국토에 널리 대중이 모인 가운데,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법회를 한다 해도 똑같은 사람들이 와요? 이름이 다 다르죠? 김 씨도 오고 박 씨도 오고 최 씨도 오고. 또 중생들의 근기가 다 같아요? 빌기 좋아하는 사람, 쓰기 좋아하는 사람, 읽기 좋아하는 사람,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 다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각각 다 다르지만 마땅히 묘법의 연설에 따르느니라. 묘법이 왜 묘법이에요? 있기도 하지만 없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있기도 하고, 있지 않지만 없지도 않고, 묘한 법이잖아요. 우리가 공이다라고 하지만 항상 공이에요? 육군과 육경이 붙여서 한 마음이 일어나기도 해. 중생성이 있죠. 우리는 선법에서는 진공묘라고 그래. 진짜 공은 묘하게 있는 것이다라고 해요. 당연하죠. 공이라 해서 뭐 텅텅 빈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공이라 해서 없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없는 건 무여요. 진짜 공에는 묘한 유가 있어요. 왜 유가 있어요? 눈, 귀, 코, 영, 몸, 뜻이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순간순간 작동을 하잖아요. 그건 유잖아요. 그런데 그런 유가 있지만 그런 유에 끌려다니지 않는 걸 공이라고 그래요. 그걸 진공이라고 그래요. 끌려다니는 것은 유예요. 끌려다니지 않는 걸 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 속에는 묘유가 있어요. 이것을 교학에는 쌍차, 쌍조로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법이 묘하기 때문에 묘한 법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묘법의 연설에 따르느니라. 열애대위력 보현원 소성 일제국토중 묘무불지라. 열애 크신 위의력은 열애 크신 위의력이에요. 대위력이에요. 그럼 위신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신력은 뭘 뜻해요? 바로 부처님이 일반 사람과 다른 법이 있죠. 18불공법이라는 게 있어요. 심력, 사무소외, 삼념주, 일대비력. 이게 바로 위의력이에요. 수행을 해서 깨친 거지 빌고 절하고 기도해서 깨친 거 아니에요. 흔히들 뭐 여러분들은 부처님이 수행을 많이 해서 깨쳤다라고 하는데 수행을 하기 이전에 바탕이 부처님은 출가하시기 전에 태자였던 시절부터 96가지 학문을 했어요. 출가해서도 계속 공부를 하셨어요. 열반하실 때까지 64가지 학문을 하셨어요. 총 뭐예요? 160가지 학문을 했어요. 이 바탕 위에
명상이 숙성화돼가지고 깨달음을 얻은 거지. 뭐 어떤 스님은 불림문자 직진심 견성성불이라 해서 글자 속에는 아무것도 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데, 글자를 알아야죠. 불법을 알아야죠. 유치원 초등학교도 안 나온 놈이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대학원 석사 박사가 이야기하는 걸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걸 깨쳐요. 대학원 석사 박사 학위의 과정을 마치고 다시 그 위에 숙성을 시켜야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경전도 많이는 아니라도 적어도 100가지 이상, 많게는 1000가지 이상의 경전을 읽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또 읽으라고 해서 또 읽기만 하면 되나? 그 뜻을 이해하고 살펴야지. 1000권 정도의 경전을 이해하게 되면 일찍다통이에요. 백천삼매 도는수라. 결국은 부처님의 핵심인 깨달음의 가르침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돼요. 이 경전 저 경전에 공통분모가 있잖아. 근데 한 경전만 가지고, 두 경전만 가지고 공부한 걸 가지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아요.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격과 같은 거죠. 하루살이가 겨울이 있는 줄 모르는 것과 같아요. 우물한 개구리가 들판이 있는 줄 모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어리석음으로 판단을 해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이 99%예요. 우리 물자들은 지금 내가 48과목제 강의를 하고 있어요. 불교 방송 안 봐요. 다른 스님들이 강의하는 거 하나도 안 들어요. 애들 장난도 아니고. 나보다도 모른다라고 하고. 이렇게 해요. 또 그런 사람이 쓴 책도 간혹 나와요. 뭐 어떤 스님의 법화계 그대로 복사 떠가지고 옮긴 거. 해설집 보니까 수렁터리. 근데 선전은 어마어마하게 하죠. 돈 주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게 너무 많죠. 바로 불림문자 직진심 견성성불은 글자를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글자를 다 공부해서 깨달음을 얻되 그 글자에 집착하지 말아라. 마음을 성숙시켜서 자기 본성을 찾아라라는 이야기지, 책도 보지 말라, 글자를 보지 말라 이 얘기 아니에요. 부처님의 경전을 왜 남겼을까요? 선사의 대선사로 알려진 달마대사나 우리나라의 선사로 알려진 경어큰 스님이나 글자 공부 안 했어요? 달마대사는 능가경 4권을 해가에게 전수를 했고, 경어스님 경어집 보세요. 5000페이지가 넘잖아.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부 안 한 부분이 없어요. 다 공부를 했어요. 유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도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불교의 그 많은 경전들을 다 섭렵해서 거기서 자기가 깨친 그 것들을 나열해가지고 제자인 만공 스님이, 경어 스님이 기록에 남긴 걸 다 수집을 해서 만에 한용운 스님이 4년 동안 걸쳐서 만든 게 경어집이에요. 세상에 지금 알려지지 않았죠, 크게. 성철 스님 100일 법문 해설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 스님이 했어요. 20회 차로. 성철 스님 100일 법문한 걸 하루에 1시간, 1시간 반씩 100일 법문한 거를 강의 40분, 50분에서 28회로 끝나요? 100분의 1도 안 되죠? 한 분이 없어요, 그것도.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경어집 해설하신 분이 있어요? 이해를 못해요. 봐도 알지를 못해요. 한국말이지만 한국 사람 이해를 못해요. 공부를 안 한 사람. 워낙 많은 경전을 섭렵해가지고 경어집이라는 걸 만에 한용운 스님이 펴냈어요. 일요일마다 제가 강의하고 있죠. 우리 절에 오시는 분에 한해서. 열의 크신 위력은 보현의 원으로 성취한 것이며, 보현 행원, 보현 10가지 행원이 있죠. 그걸 뜻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지혜로 깨닫는 방법, 또 행원으로 깨닫는 방법. 그래서 지혜로 깨닫는 방법에 문수를 내세웠고, 행원으로 깨닫는 방법에 보현을 내세웠어요. 부처님이 처음 깨달음을 얻었을 때 어떻게 돼요?
실천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지 앉아서 생각으로 깨달음을 얻은 건 아니에요. 그럼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실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당신의 실천행을 보현으로 세웠어요. 그럼 아무것도 모르고 실천만 하면 되느냐? 지혜를 알아야지. 그래서 부처님의 화엄경설을 할 때 처음에 7초 9에 39품에서 처음 해설한 게 당신의 진리를 뭐예요? 비로자나불로 내세웠죠. 두 번째 설한 것이 문수사리를 설했어요. 당신의 지혜를 깨친 자를, 그 지혜를 비로자나부처로 하고 지혜를 깨친 자를 문수보살로 한다라고 했어요. 결국은 실존 인물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현의 행원, 문수의 지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화엄경 두 번째 설할 때 문수를 바로 지혜의 보살로, 지혜를 깨친 보살로 내세우면서 문수에게 뭘 설하라고 했어요? 사성제 팔정도를 설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문수가 사성제 팔정도를 설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전부 부처님이 그냥 만든 거지, 중생들의 근기 따라 만든 거지 실존한 인물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열의 크신 위력은 보현의 원으로 성취한 것이며 일체 국토 가운데 묘한 음성이 이르지 못하는 곳이 없느니라. 불신 등찰진 보호 법호 무생무차별 현일체세가 아니라 부처님 몸은 국토의 티끌과 같아 널리 비가 오듯 법비를 내리며, 부처님 몸은 법신을 뜻하는 거예요. 부처님 육신이 뭘 법비가 오듯 어떻게 내려? 몸이라고 하니까 다들 자기 몸뚱이처럼 몸뚱이인 줄 알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그래 놓고서는 경전에 있다고? 경전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죠. 뭐를 의미하는지. 생도 없고 차별도 없으나 일체 세간에 나타나도다. 무수제역급 일체 진찰 중 왕석 소행사 묘함구연이라 모든 억겁의 수를 헤아리지 못하나. 부처님이 99억 항사부처로 나타나죠. 화신이 1100억 화신이지만 중생들의 나툼에, 중생의 근기에 따라 나투는 게 1100억 또는 99억 항사부처라고 해요. 일체의 티끌과 같은 국토 중에는 지나간 옛적 행한 일들을 묘한 음성을 두루 갖추어 연설하느니라.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다 부처님의 법문이에요. 시방진국토 광망실 주변이요 광중시류불 포화제군생이라. 시방의 티끌과 같은 국토에 빛나는 그물이 각기 모두 들어와있으며 빛나는 가운데 각기 모두 부처가 있나니 널리 모든 중생들을 교화하도다. 세상에 어느 것이 부처 아닌 것이 있겠어요? 어느 것이 부처님 음성이 아닌 것이 있겠어요? 불신무차별 충만업업계 능령견색신 수기승주복이라. 부처님 몸은 차별이 없으며 허공이 차별이 있어요? 기쁜 허공이 있고 슬픈 허공이 있어요? 우리 본성에 차별이 있어요? 법계에 가득하여 충만하나니 능히 색신을 보게 되고 근기 따라 바르게 조복하나니. 삼세 일체불, 부처님의 육신은 색신이에요. 법신은 뭐예요? 색신이 아니죠. 삼세 일체찰 소유중도사 종종명호수 위설계령이 아니라 삼세 일체국토의 중생들을 인도하는 스승이 있나니 가지가지의 명호를 없애고 설함을 위하여 각기 모두 보게 하도다. 과미급 현재 일체제일의 소전 묘법륜 차이 계등문이라.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재 일체 모든 열에 이곳에서 굴리는 묘한 법륜을 이 회상에서 모두 듣게 되느니라 라고 했는데, 요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다시 리바이벌 해서 잠깐 다시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서 했다는 거 참고로 아시고요. 88회차에도 했지만 89회차에도 다시 한번 보충 설명으로 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자,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엄경 제89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학.